할렐루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은 에스라 8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720쪽입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술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렙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바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와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 220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년 마치고 귀환을 합니다. 1차 귀환 때 5%밖에 안 돌아왔다 그랬죠. 5만 명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차 귀환 때는요, 그 5만 명 중에서도 10%도 안 되는 약 4천 명 정도밖에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적은 숫자가 돌아왔죠. 이 에스라서 8장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돌아왔느냐 그러면 2절에 보니까 비느하스 자손이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여기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비느하스 자손. 여러분 그 아론에게는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정한 불이 있는데 그 정한 불을 가지고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나답과 아비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와 넷째가 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습니다. 이 셋째가 이제 큰형과 둘째 형이 죽었으니까 셋째가 큰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이 비느하스가 굉장히 유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에서 모압과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이 보니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작전을 사용을 하는데 어떤 작전을 사용하느냐 그러면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압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데 그 성전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매춘부들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남자들로 하여금 여기 신전에 와서 매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미인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서 많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매춘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걸 보고 분노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데 하루에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이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의 한 남자가 모압 여인과 낮에 텐트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그 텐트에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남자의 배를 찌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창이 땅에 꽂혔더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죽습니다. 죽고 나니까 연병이 그쳤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요, 능력 있는 비느하스 같은 사람들이 2차 귀환 때에 귀환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어떤 조건 달지 않고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포로 생활 70년입니다. 잘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요, 포로 생활 70년 하면서 어느 정도 생활 기반이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산도 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제를 통해서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동안에 일구었던 그런 모든 재산들, 그동안에 모든 갖추었던 그 모든 것들, 직위들 다 뒤로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버리고 간 사람을 성경에서는 몇 명이라고 하면 1514명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부귀와 영화와 멸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고난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름받은 헌신자들 1514명은 그 고난의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고난의 자리, 반대의 자리에서 굳건히 그 믿음을 지켜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여러분, 그 사명은요, 하나님이 주시면은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길이 평탄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그게 아닙니다. 사명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우리는 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봤더니 15절에 보니까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다 준비하는 거예요. 레위인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립니다. 아무나 제사 드리면 될 것 같지만은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다가요, 나병에 걸려서 평생 살다가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요, 그렇게 해서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그 사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일을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려고 하다가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레위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나 제사를 드려도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안 됩니다. 그래서요, 이또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명령을 내립니다. 여기 17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빨리 찾아와라. 아니, 아무나 하면 될 텐데 꼭 성전을 섬길 자를 찾아오라. 그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아무나 세우나 그게 아니죠. 여러분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 주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라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여러분들, 교회 일꾼을 세울 때는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냐 그러면은요, 명철한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명철한 사람 그러면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여기요, 우리는 명철한 사람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man of understanding, 이해력이 많은 사람, 이해력이 있는 사람,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그 일에 대해서 납득하도록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명철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에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한 게 아닙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잘 이해시키는 사람이 없어서,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교회에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느냐? 이해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이해심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넓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기준으로 봤을 때 다 틀린데요. 근데요, 마음이 넓은 사람은 이해심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일본 교회가 부흥을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우리나라보다도 100년 먼저 복음이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부흥이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찌무라 간조라고는 이 학자가 주장하기를 무교회주의 운동을 했어요. 이게 교회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와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와야지 성도들과의 교제하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교제했다 그러잖아요. 교제하고 선교, 복음 전하고. 그런데 교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에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참 말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교회가 생기면은 당연히 또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필요 없다. 그러면은 그들이 어디에서 말씀을 듣습니까? 교회가 필요 없으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 그냥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단독자로 예배만 드리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들 그렇게 인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920년도에 우리나라에 김교신, 함석헌, 송두영, 정상훈, 유동석, 양인성 등 이런 분들이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아서요, 무교회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교회는 전문 사역자가 필요 없다. 직장 다니면서 시간 있을 때 와서 설교하면 된다. 여러분들, 제가 다른 직장이 있다고 보십시다. 그럼 제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거기도 야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야근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교회에 일을 하며 또 말씀을 준비하겠습니까? 그건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에는요. 불교에는요, 보시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이 보시가 뭐냐 그러면은, 스님들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게 되면은 길 좌우에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가장 잘 준비하고 맛있게 준비해서 스님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통에다가 음식을 줍니다. 그리고 무슨 절기나요, 또 명절 때 되게 되면은 더 귀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서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의식주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불경에만 전념하십시오. 그런 뜻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 안 됩니다, 여러분들.
모여야 됩니다. 성도끼리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9절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이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느디님 사람들 그랬는데, 이 느디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이성 사람들이 점령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가지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속이면서 화친의 조약을 맺었습니다. 보니까 뭐 옷은 낡았지요. 그 다음에 빵을 보니까 곰팡이가 났고 썩었습니다. 가죽부대, 포도주 가죽부대를 보니까 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딱 맺고 난 다음에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려고 하더니 3일 후에 봤더니 희위 족속인 줄 알았더니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름으로 한번 언약을 맺으면요 파기를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물 깃는 일, 허드렛 일, 나무 패는 일, 제사 드리는 일에 대해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들은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아멘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각자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서 어떤 걸 주시든지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참 신분이 낮은 느디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신분이 낮아서 성전에 허드렛 일을 하는데 그 일을 시켰을 때에 모두가 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에만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낮은 자리에는 잘 하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다 아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